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또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야 또 한 주를 승리하고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 예배에 임한다면, 말씀을 사모한다면 금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졸지 말라는 건가 봐요. 우리가 어릴 적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친구 집에 놀러 가 보셨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놀러 가고 싶은 친구의 집이 있고, 놀러 가기 싫은 친구의 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었냐면, 놀거리가 있고 간식, 먹을 거리가 있는 집은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장난감이 있든지 게임팩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새로 나온 게임팩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한 번쯤 얻어서 해보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기 싫은 집은 반대로 어때요? 놀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게 불편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 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놀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심지어는 담배 냄새가 막 찌들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가게 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일까요? 환영하는 집이에요. 반갑게 맞이하는 집이에요. 비록 먹을 게 없고 비록 환경이 그래도 갈 때마다 왔냐고 그러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하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극복하고도 가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먹을 것도 있고요, 깨끗하고 놀거리도 있어도 왜 왔냐고, 또 왔냐고, 언제 가냐고 그렇게 눈치 주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기분 나빠서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영받는 자리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어딜 가야 돼요? 돈 많은 집 가는 거 여러분 좋아요? 좋은 학벌이 좋은 집 가는 거 좋아요? 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가야 돼요? 정빈아? 나를 존중해주고 환영해주는 데로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조금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도요, 존중해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으로 가면 그거는 극복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다 차려진 것 가가지고 갖추어진 데 가서 들어가서 하는 게 거기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정민아? 시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시어머니가 이뻐해주고, 당연히 남편도 그래야 되겠지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존중받고 환영받는 곳에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존중하고 환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몸이 약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런 걸로 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혼 한 영혼 다 존중하고 귀하고 사랑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들은 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 줍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못 해주지? 사랑받아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존중해주지 못하지? 존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 지난날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주님 안에 오셔서 사랑받고 존중받음을 통하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와서 그렇게 내 영혼이 귀한 것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환영하는 곳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여러분 따집니다. 돈이 얼마나 있니, 얼마나 많이 배웠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가졌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다 판단하고 여러분은 계급을 나누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사명 감당하려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전처럼 환영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무슨 스펙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여러분의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져보십시오. 윤광훈 집사님. 그러면 사람들 몰려요. 여러분 존중하고 귀하다고 그래요. 근데 돈 없어 봐요. 뒤나 돌아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위치에 여러분 사람들이 존중하지 그거 떠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 주께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 노예로 살아갈 때는 존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개 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는 세상 임금 원수마귀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는요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죠?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그 힘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자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만 사랑받고 있을 거니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에 존중받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건져낼 자 누구니?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근데요 다 수준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전 아직 그렇게 그런데 못 나가겠어요. 여전히 저는 여기서 그냥 사랑만 받을래요. 누구의 관심만 받을래요. 누구의 도움만 섬김만 받을래요. 아직 난 섬기는 거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섬김 제가 갚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원수마귀를 제압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아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가 줬사오니가 아니에요. 변형산에서 그 황홀한 경험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여기가 줬사오니 초막새 짓고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아래로 밑으로 고통 중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릴 적만 해도요 은혜 받으면 다 신학하고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 되라 그랬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주님은 교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주님의 사랑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거든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맞아요. 이 시간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기분에 맞춰서 살았어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안 좋으면 헌신 안 하고. 그러나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록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서 환영 안 해주는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도요, 신방 가고 싶은 집이 있고 안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환영하는 집은 가고 싶은 거고, 환영 안 하고 또 오셨어요? 온 자체가, 그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분위기가 그래. 그러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환영해 주든 환영해 주지 않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가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듯 영접해주고 섬겨주고 막 그저 환영해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 가시나, 그죠?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니까 그렇더라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환영받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게 다 이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복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환영하는 곳도 있었고 환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우리는 육체의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영 안 하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꺾고 어떻게 하셨어요? 환영하는 곳이든 환영하지 않는 곳이든, 뭐가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자유가 필요한 곳에, 해방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고 나갔더니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막 상고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고, 그죠? 이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거라산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려서 쇠사슬로도 무엇으로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분을 영접해야죠. 그분을 환영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를 막 소원해죠. 근데 이 거라산 지역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만 좀 다른 데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환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본문을 보면 지금 21절부터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막 기다려요. 배 타고 건너가셨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맨날 해변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시니까 막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좀 떠나세요, 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환영하는 사람이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언제 오시나 학수고대하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왜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제사를 지낼 때 이 돼지를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 돼지는 키우는 게 너무 더럽기 때문에 로마 시내에서는 안 키우고 이 거라산 지역에서 주로 이 돼지를 축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물이 되는 이 돼지를 공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라산 지역의 주된 수입원이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근데 예수님이 그 거라산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면서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주님 오셔서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죠? 아직 그 십자가 때가 안 됐는데 주님 왜 나를 와서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이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가 요구해요. 어디로? 나 집이 필요하니까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세요.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인격체가 들어가니까 이제 돼지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다 물로 들어가가지고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가축들, 동물들은 자살 안 해요. 누가 자살해요? 사람이 자살하지. 인격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하지만 그 인격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수마귀가 행하는 짓이 자살이죠. 그러니까 그 인격체가 들어오고 돼지가 막 미쳐버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요즘 돼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겹살도 되게 비싸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마리 50만 원이라고 쳐봐요. 10마리면 500만 원이고, 그죠? 100마리면 5천만 원이고, 1000마리면 5억이잖아요. 2,000마리면 10억이에요. 한 사람 고쳤는데 10억이 날라갔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두 사람만 고쳤다가는 난리 나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그죠? 내게 얼마나 손해를 볼 거냐, 얼마나 이익이 될 거냐, 다 물질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래요. 크게 몇천만 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도 벌어져요. 반대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올 때도 그 마음 갖고 나오셔야 돼요. 끌려 나오듯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남자들 끌려 나오듯 나올 때 있죠, 그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기왕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주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주십니다.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환영받는 곳에만 가신 게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자, 우리가 갈 길은 어디예요? 우리도 이제 환영하는 곳, 환영받는 곳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주목하는 데만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곳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길을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턱은 낮고요, 넓어요. 구원의 문턱이 높고 좁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값없이 아주 쉽게 구원받았잖아요. 자녀 됐잖아요. 영생 얻었죠? 그러나 그 길에 문으로 들어선 이후부터 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좁고 험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좁고 험하다는 게 뭐라고요? 환영받지 못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처럼 여러분 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가서 되겠어요? 능력을 힘입어서 가야지. 그죠? 환영하지도 않는 곳에 웃는 얼굴을 여러분 무슨 수로 갈 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열린 하늘 문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군대 용어에 그런 게 있어요. 준비된 사수로부터 격발. 임광훈 집사님, 이태주 집사님, 그죠? 군대 가보면 딱 총 쏘려고 다 준비를 한다고요. 막 갖추고 뭐 한다고 한 다음에 뒤에서 조교가 그래요. 준비된 사수로부터 격발. 그러면 탕탕탕탕 막 쏜다고요. 똑같아요. 준비된 성도로부터 출발이에요.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일평생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환영받는 곳에만 머물겠습니다 하는 성도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되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겠다 하는 사람은 계속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위로를 구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곳이어서 여러분 물을 퍼다가 이곳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갖다 준다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막 영접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왜 왔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영혼의 복이 되고 상이 된다는 사실을 영혼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낮은 곳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높아요. 교만해요. 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주변을 돌아보면요,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자유함이 없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내 자식이 그럴 수 있고 내 부모가 그럴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그러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죠?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요즘 세상을 살아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치부하고 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런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어디로? 여기 보니까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살고자 하면, 믿고자 하면, 그죠? 은혜를 얻고자 하면 바다 끝편에 거할지라도 내가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에.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형편에 여러분 묶였든지 주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움직일 힘도 없어요. 눈을 뜰 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래죠. 산은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죠?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서 포로된 백성을 자유케 해주고, 눈이 멀어서 길을 찾지 못한 자에게 길이 되어주고, 그죠? 다 갇힌 자에게 해방시켜주는 이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셨어요. 자, 우리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그 직분을 이어받아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묶여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고 닫혀 있고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이성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 혈과 육으로 대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그 묶인 자, 매인 자, 갇힌 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이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묶인 사람. 왜 묶였을까요? 묶인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왜 묶이냐면, 여러분이 그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오늘 사단으로부터 묶여있는 인류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묶을 때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그죠? 생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혐오스러운 생각 넣어줄까요? 매력적인 거, 짜릿한 거, 좋은 거,
구미에 당기는 거 넣어준다고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거는 내 책임이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계속 생각을 던져준다고요. 그 생각을 구별해서 버릴 것과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쌓아놓고 있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집착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중독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침울해져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여기서라도 이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고 삶이 침울하고, 여기서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공동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사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만 생활하고 따로 생활하고 방에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포자기합니다. 의지를 놔버려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억압의 단계로 가는, 억압. 딱 억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억압된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그러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의 의지를 딱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로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표현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되도록 이끄시지만 더러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저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억압된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그 전에 여러분 빨리 빼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그죠? 가정 주부들, 내가 잘 되겠다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막 열심히 한 사람들, 잡힌 사람 도리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막 한 사람은 들대요. 도리어 어떤 나름의 야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막 달려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의 단계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빼낼 수 있는, 이게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억압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해도 하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무덤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억압됐다고요. 억압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그러나 자리 잡지 못하고 금방 떠나갈 수 있어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배듯이 세상 가운데 나갔다 오면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묻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막 털으면 금방 털려요. 근데 이게 배는 게 있어. 내가 끌어들이고 초청하는 것들은 딱 들어오면 안 나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도의 명령과 더불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하신 거예요. 너 설교 무슨 강론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라.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말씀 전해라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한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드려진 말씀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질 때,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래서 선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선포할 때에, 빛이 비칠 때에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선포해도 안 떠나가는 일들이 왜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초청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붙잡아 주는 거는 안 떠나요. 고리를 걸어서. 왜?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머물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가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모든 어둠의 빌미를 제공했던 걸 내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불법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령이 정결해지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날마다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억압당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귀신 들렸네 이러면 안 돼요. 왜? 그 속에 인격체는요 다 듣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든 의지를 빼앗겨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뭐라고 진단할 때 그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못 돌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억압되면 막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사는데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막 머리 풀어 헤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억압에서 해방됐어. 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계속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면 어디로 가게 해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못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살아요? 가정에서 안 살고 무덤가에 살죠? 그죠? 사망이 득실하는 곳에서 역사해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묶여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억압된 자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꿈틀거리고 다 포진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까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아팠지? 내가 왜 이렇게 꼬부라졌지? 왜 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못 맺고 소출을 못 맺고 항상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사주팔자 운명인 줄 알았어. 난 재수가 없는 줄 알았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이 모든 죄를 사주하고 교사하는 영적 존재가 도사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가난케 하고 질병하게 하고 뭐만 하면 잘 안 되게 만들고 자자손손 대대로 대물림되는 일들이 있지요. 많아요, 여러분. 단명도 대물림되고 질병도 대물림되고 가족력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림되고 그죠? 가정이 깨지고 또 깨지고 막 이런 게 막 원수마귀는요 그거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지난날의 옛것이 끊어지고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단명했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계속 가난이 대물림됐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래요. 레기온. 그런데 이게 뭐냐면 로마 군대의 군단 정도 되는 거예요. 여단 군단 한 6,000개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더러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6,000개의 인격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 퇴마사들이나 무당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래요? 너 누구야? 그런다고요. 거기서도 너 누구야? 그랬더니 뭐래요? 시아버지야. 그런다고. 뭐 누구다 막 그런다고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 믿었으면은 낙원에 있는 거고 안 믿었으면은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안 믿었으면 지금 지옥 대기소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원수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고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 누구야? 그럴 때 자기의 신분을 속일 수 없고 그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물어볼 때 거짓말 못합니다. 왜요? 진리 앞에 어둠은 속일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속이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안 속을 거예요? 날마다 의심하며 살 거예요? 아니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압이 원수마귀가 사람 통해서 여러분 속여서 여러분을 가난케 만들고 질병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수작들이 다 들통나고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랑 싸웠어. 그냥 혈육으로만 싸웠어. 그러다가 사내 안 사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장난하네, 그죠? 그래서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요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 번 선포해 보십시오. 사람이 달라져요. 설마 그러겠어? 그러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그러면은 더 큰 싸움이 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보이지 않았나 보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조장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진단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바른 처방이 나오지, 잘못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땅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진단하면 그런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상담소에 가가지고 지금 이 우울증이 됐던 억압의 문제를 딱 진단했을 때 나타내 주는 거 우울증입니다, 조울증입니다, 무슨 증입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약 먹어서 사람을 죽여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인식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 회복되기 어려워요. 나는 그랬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되고 건강케 될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나아가야 돼요. 자, 6,000개의 인격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왔더니까 어떻게 돼요?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6,000명이 여러분 쇠사슬 잡아당기면 뭐예요? 뭐 쇠사슬이 그냥 실 끊어지듯 끊어질 거 아니에요. 6,000명의 사람이 여러분 힘을 쓰면은 괴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에 대해 힘 키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 될 수도 있고요, 삶의 현장 곳곳을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억압되고 매여 있고 붙들려 있어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그죠? 계속 도전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통제가 안 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짜 경험했던 거예요. 한 청년이 자살 자꾸만 기도해요. 우울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형제도 계속 돌봐. 진짜 지극정성 돌봐. 근데 여러분 24시간 돌볼 수 있어요? 엄마가 잠깐 서로 방에 있는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락스를 마셨어요. 그래서 응급실 갔어. 그때 진짜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영권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냥 조용조용히 말 안 하고 있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뭐가? 고통받는 자가 이렇게 많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거를 그냥 학문적으로 풀어줄 수 없어요.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내는 거는 그죠?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엄청난 괴력도 나오고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비정상적으로. 씨름 선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호리호리한데 막 먹는 거 한 20인분 먹고 30인분 먹고 이런 거를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걸로 보니까 유튜브로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그 신기하다고 놀랍다고 막 그러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대신 먹어주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묶인 자, 매인 자, 갇힌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자유케 해주라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다시 세상으로 갈래? 여러분 우리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이미 한 단계 해결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그 세상으로 다시 갈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저 같아도요, 가버나움에만 있고 싶어. 지금 이 뒤에 오는 이 뒤 본문에서는요,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는 예수님 막 맞이하고 베레아 같은 사람들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듣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열망 있는 사람 가르치는 것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듣기 싫어하고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지금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리는 귀신도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얘기예요. 주여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지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이 알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떠나가라. 그랬더니 돼지떼로 가가지고 돼지떼로 몰살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은 그 귀신은 어디 갔어요? 돼지랑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토착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여기서 수영하지 마십시오. 사망 사고 일어났습니다. 뭐 사고 날 길이 아닌데 자꾸만 사고 나는 길이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그 자리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되던 그들을 말씀으로 그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전히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노하세요. 왜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요, 그는 자기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제자는 안 돼요. 제자를 삼을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그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압의 단계에 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케 되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자리로 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자 삼는 일은 제자 되는 길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 다음에 그가 가서 전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우와, 그런 일이.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없어. 반대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을로 가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온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 다음에 나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했을 때에 듣는 이들마다 놀랍게 여겼지만 믿거나 제자되는 일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지 못한다 그러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더럽혀지는 영혼으로 방치하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이름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지금은 못 뺏어요. 그죠? 못 뺏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더럽힌다고요. 뭘로? 죄로. 죄를 교사한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귀신을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그죠? 똥집 주인. 그잖아요.
계속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냐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 사용 안 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아니요. 쓰실 사람 줄을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토익 점수를 높여야 돼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영혼을 말씀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금하라고 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신이라고. 단군교 교주요. 최고의 무당 중에 우리나라 모든 무당들이 가서 사사를 받고 가서, 그죠? 가서 엎드려서 그 사사 받는 최고의 무당 중에 무당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거 들어보면은 살벌해. 그래서 산에 끌려가 가지고 막 뱀이 둘을 감고, 그래서 이제 신내림 받아 가지고 무당하는데 정치인들이 와 가지고 줄을 서고 막 전보러 오고 막 구태 달라 그러고 복채 엄청 내고 막 그래야 되세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막 연예인들부터 많이 갔었대. 모든 무당들이 밑에 학급 무당들이 와서 다 사사받고. 근데 그가 영적 깊은 세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뭘 알았어요? 아, 내 영혼이 저 불구덩이에 가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간증이에요. 내가 너 예수 믿으면 네 자식, 부모, 형제 다 사건 사고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가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거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좋겠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나 제자가 나오질 않아. 그냥 협동 목사로만 있지.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 사람들의 마음을 경각심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믿음되긴 못하더라 얘기예요. 그것이 결단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지 못하더라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성경은 신명에서 말씀해요.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 두 번째 사생자, 세 번째 모압과 암몬 자손, 네 번째 박수무당과 신접한 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딱 단정지었어요. 고환이 상한 자는 뭐예요? 생명을 낼 수 없는 자고, 사생자는 누구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사생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 못 들어오고, 세 번째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의 자식도 아닌 게 손자도 아닌 복잡하고 애매한 족보가 돼버린 사람들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신접한 자, 그죠?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온다고 딱 단정 지어버렸어요. 생명을 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계속 다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왜 공부하셔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화목해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여러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상은 여러분 환영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 안 해요. 왜 환영 안 해요? 주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영 안 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때 다시 내 이름으로 가면 세상은 환영합니다. 그렇지? 거기 가봤자 별거 없지? 기쁨도 없지? 만족도 없지? 그래, 세상이 좋지. 환영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주고 나가면 여러분 핍박만 있고 환영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묶인 자, 매인 자, 갇힌 자, 눈먼 자들, 주님이 구원해 내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기 물 없는 곳은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예수님이 건져내셨죠?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고요.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가서 전해라. 전해라.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큰 일을 행하셨을까? 난 별로 큰 일을 행했다고 나는 안 여기는데. 그래서 안전할 수 있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보다 더 큰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큰 일을 전해래요. 그것이 네 영혼을 지키는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전보다 더 심한 것이 또 들어와서 그를 또 붙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해방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계속 진리로 채워주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고 헌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믿음 달라고, 확신 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다시 믿음으로 눈을 뜨고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환영받는 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끊임없는 원수마귀에 더럽혀지는 공격 속에서 그 영혼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지키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까지 지켜낼 수 있는 권능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달려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경험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세상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능력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